사람과 인사 나누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십니까? 네. 몇 주 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허리케인 하비가 왔다 갔죠. 그 하비라고 하는 허리케인도 참 무섭고 컸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어마라고 하는 태풍이 플로리다주를 향해서 가고 있죠. 약 270만 명이 대피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살 길은 도망가는 거라. 플로리다주 그 시온이 나와가지고 저는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나 또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40년 만에 처음 큰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산들이 타고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불난리가 나고 밑에 멕시코에서는 8.2 그죠? 강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꾸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올해 네팔,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남아시아 쪽에 올해 홍수로 인해서 1200명이 죽었고 4200만 명의 이재민이 났어요. 숫자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져 가고 점점 과학이 발달되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재해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태풍이나 지진이나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2016년 기준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멸종하는 생명들이 246종이 등록되어 있어요. 246종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여러분 토끼가 한 종이라 따진다 하면은 토끼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246종이면 앞으로 얼마 안 가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식물, 동물들이 246종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 최대, 사상 최초 이러한 말들이 자꾸 나와요. 갱신. 아마 2018년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을 보면 자연재해나 또는 멸종되어져 가는 생물들을 보거나 이렇게 많은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인식을 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어지는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닥쳐지는 여러의 수많은 문제나 또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들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학력적인 운명,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해갈 수 없는 거야.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맞설 수가 어디 있어. 다 도망가야지. 산불이 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태풍을 막을 수도 없고 생물이 죽어가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닥쳐가는 상황 과정 가운데 닥쳐오는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알 수 없는 원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죠. 이런 의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것까지도 적용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항적인 운명론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태어난 가정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고 내가 태어난 국가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없잖아요. 다 환경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온 것도 아니고, 태어나보니 대한민국 사람이요, 태어나보니 남자요, 태어나보니 내 형이 있고 내 동생이 있고, 태어나 보니까 환경적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역학자들은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놨어요? 몇 년생에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환경이 어땠느냐에 따라 뭐 사주팔자가 결정이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사주팔자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인생대로 뭐 이렇게 살아가야지, 뭐 내 모양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지, 뭐 어쩌겠어. 운명에 맡기면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같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4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낙심과 원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재밌게 놀다가만 살자, 앞에 미래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즐기면 살자, 그게 최고의 삶이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을 보느냐, 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불가항력적인 운명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간 삶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재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땅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심지어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지요? 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수많은 자연재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선포이면서도 우리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단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잠깐 창세기 1장만 잠깐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창조를 했어요. 하나는 1일부터 3일까지 나누고 구별하는 창조.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일컫더라. 그때 이 첫째 날에 창조한 건 해와 달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을 나누었어요. 자, 둘째 날에는 뭐 하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를 하늘과 궁창 아래를 나눴어요. 하늘과 땅을 나눴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로 또 나누었어요. 이게 둘째 날에 하신 일이죠. 셋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다시 땅을 바다로 또 나누죠.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나눴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었어요. 쉽게 말하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나누고 구별하는 창조야. 두 번째로는 어떤 창조냐 그러면 만들어내는 창조. 이제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과 밤에다가 뭘 만들어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놨죠. 낮을 주관하는 해를,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넷째 날이죠. 다섯째 날은 언제? 뭐 만들었어요? 궁창을 나는 새와 궁창 아래에 있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땅에 사는 육축들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은 뭐 했어요? 7일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불러 모아서 쉬게 하시는, 불러 모으는 창조, 안식하는 창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지으시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스려라. 땅에 있는 모든 육축들을 너희들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세계에 보내주셔서 예, 모든 것들이 의존을 하고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겼던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관계까지 다 뭐가 됐어요? 틀어지고 깨져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땅은 뭐 한 거예요? 사람이 먹을 도록 모든 짐승과 동물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뭘 냈어요? 먹을 양식을 다 내버렸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구고 다 가꾸지 아니하면,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결코 양식을 내지 아니하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땅에게만 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그런 저주의 메시지예요. 여기에는 바람, 하늘 나는 모든 공간, 해와 달과 별들, 땅 속에 있는,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다 적용되는 저주예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연재해, 그러기서 오는 피해오는 많은 사람,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 그게 뭘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죄로부터 온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선포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본문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건 자기 본인 뜻대로 되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람과 불과 모든 것, 나무와 식물과 동물 할 것 없이 제 구실하지 못하는 것, 땅까지, 인간의 모든 것까지도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주십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이 3장까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는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진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것들이 안 믿어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우리가 기껏해야 뭐 사람이 다쳐서 병 낫는 것,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우리는 말도 못하는, 믿어지지 못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셔 창조하셨다, 이거 하나만 믿어진다면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순을 갖지 마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아멘되어진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리를 하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껏해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이를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신비적인 그 기적 같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역결이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 환경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나로 하여금 나를 억누를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본의 아니게 마음속으로 운명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팔자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나 보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팔자라고 하는 이분이 우린 종종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자주 등장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자는요 대통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믿고 사셔야지. 하나님을 이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다 불러서 지명에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팔자가 우리한테 없어요. 이미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거다. 이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 안에서 세상의 피조물이 누굴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까요? 하나님 아들들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의 모습들, 탄식밖에 없었던 피조세계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건 소망을 품는,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사람 기다릴까? 여러분 이사야 61장 같이 볼게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정신 중에 속해졌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누굴 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셨어요. 근심을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으신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이 오늘 누구한테 있어요? 오늘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슬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타는, 생명을 사는 역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런 일터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슬픔 그 자체예요. 탄식 그 자체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질병 걸려 죽어, 병에 걸려 죽어 라고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탄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또 당첨됐는데 병원 가서 뭔가 마음이 좀 속이 더부룩해 가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라고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로또 1등이 뭔 소용이야? 기쁨이 뭐로 바뀌어요? 탄식으로 바뀔 수 없어.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도 행복도 뭐가 되는 거예요? 탄식이요, 절망이요, 염려요, 근심이에요. 하지만 누구를 품은 사람은,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탄식이 기쁨으로 되어 줄 믿어요. 탄식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탄식이 영광,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던 것.
네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내 인생은 값어치 없는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종교로 맞춰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상 장차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도 빛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이 호주도 그렇고 이 남자들이 시대가 좀 바뀌어져 가지고 참 이상한 시대가 되셨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요즘에 신혼현에서 아기를 가진 그 부부를 보면은 남편들이 자기 사랑을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체험을 합니까? 예, 임신한 체험을 하죠. 내 아내가 아기를 배서 5개월, 6개월, 7개월 되자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이 경험을 하게 해보죠. 그래서 조끼 같은 걸 입어요. 조끼는 가슴도 나오고 배도 나온 거기 안에 모래주머니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아기의 무게만큼 이렇게 무게를 달고 살아가요. 그럼 그걸 한 일주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거 차고서는 못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갔다 오고 계속 일주일 동안 내내. 자, 그럼 남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존경스럽죠.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남편 대접하고 하는 그거를 남자들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시 아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죠.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서는 이제 아내가 좀 있으면 10달 되면 뭐예요? 아기를 낳았잖아요.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체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병원에 이렇게 눕혀요. 침대에 눕히면은 뱃속에 배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끔 뭘 붙인 다음에 산고의 고통을 10이라고 하면 이제 1단부터 하는 거예요. 1단, 2단. 10까지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뎌요. 모든 남자 6, 7에 가서 다 포기해요. 소리를 지르려고 아프다고 못한다고. 그러면서 남편들이 울면서 아내한테 대단하다. 여자는 대단하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자들이 만약에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지 않고 남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전기로 한번 하면 몇 가지 견딜까? 여자들도 못 견디다는 믿어요. 뱃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애를 10달 동안 움직였던 그거를 낳고자 하는 그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 10을 견뎌내는 것이지 그거 생명이 없으면요 남자들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유고 알 수 없는 고통은 참기 어려운 거예요. 아픔 자체로는 견디기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유가 있는 고통은 산고의 고통은 뭐요? 그 고통이 10이라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 고통을 통해 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뱃속에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다면 얼마든지 10까지 견딜 수 있을 걸 좀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의 고통의 고난을 차를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매달려서 죽어야 할 그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기 쉽지 않았어요. 눈물로 흐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이거 차를 걷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뭘 알았어요? 이유 있는 길인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냥 죽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예수님은 도망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감사하고 걸어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들이 닥치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들은 그냥 아픔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 건데 이제는 뭐예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뭐예요?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탄식이 클수록 영광은 크다는 말이 있어요. 아픔이 클수록 뒤에 오는 영광이 크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닥쳐지는 그 어떤 고통과 혼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탄식하는 것만큼
고통하는 것만큼 하나님 그 영광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한꺼번에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참 그 기도 부탁 받은 내용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 크리스찬의 사람인데 지금 아주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부탁 받은 경우가 드문데, 한 사람은 이 던다스의 학생이고요. 우리 한국 아이예요. 한국 아이인데 이 던다스 학교 다니는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몸 밑으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수술은 다 마쳤는데 나중에는 걷지 못할 거다, 90%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 이 던다스의 한인들 부모님들이 다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기도해 줍시다, 뭐 이렇게 도와줍시다라고 계속 그런 운동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또 한 가정은 한 믿음을 가진 가정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데 홀로 키우는 그런 집사님이셔요. 근데 폐암 말기야.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가는데 본인이 폐암 말기.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엄마가 죽으면 애들은 입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정이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의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분인데, 목사님 이 아이가 우리 일터에 나오는데 이 엄마가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애기 3남매를 키워요. 그 아이가, 큰 애가 이제 갓 6살, 7살밖에 되지 않고 막내가 이제 두 돌 되어졌어요.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무시한 태풍이 불어오는 것만큼 더 어쩌면 내 안에 닥쳐진 이 일들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또 이 아픔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그 질병과 아픔을 이해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정을 어떻게 통해가지고 영광시켜 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 한 가정을 놓고 진실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과 상황과 아픔 가운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셔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참된 모습을 언젠가는 분명히 보게 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은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졌을 때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바라봐야 할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을 거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뭐 되게 하신다? 소망되게 하시고 희망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다. 우리 두려교회는 올해 2017년 그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 현서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낼 때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응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영광 받으셨잖아요. 저는 믿어요. 우리 황명호 집사님과 김성화 집사님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앞에 우리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아픔이 내 뜻대로 앞에만 봤었을 때만 이걸 이해하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들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 만드는 것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집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집어넣어야지.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준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나서 집어넣고 그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두시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운명론적으로 사시는 아버지와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무렵에 저희 가정은 충북 단영구 영춘면 용진이 411번지 살았어요. 지금도 아직 거기에는 사슴이 도로가 뛰어다니는 아주 깡촌이에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는 발전소, 변전소라 그러죠. 그 마을에다가 뭐하는 전기를 연결해주는 변전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변전소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그 건물을 지려면 산을 폭파시키고 해서 막 이렇게 깎고 변전소를 짓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거를 잘못 갖고 있다가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터져버렸어요. 다행히 여기서 터졌으면 돌아가셨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만 터진 거예요? 손만 터져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는 시골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술 이런 도구가 잘 발달되지 않으니까 서울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서울에 올려와가지고 고대병원에서 뭐냐면 손을 다 이렇게 다 수술하시고 뭐 잘라진 게 아니라 터졌으니까 그냥 꾸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서울로 오게 되어졌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30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4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0대 초반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낙심하겠어. 그러니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뭐냐 그러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웃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머릿속에는 없어요. 항상 속상하고 늘 술로 사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젊은 나이에. 오른손 잡이였는데 왼손으로 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다가 열받아서 갖다 물건 던져버리고 읽기 싫어.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셨다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미소를 지으시면 감사하다. 한번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기 싫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어머니를 대판 때렸어요. 네가 뭔데 감사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뭐가 좋았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냐? 아버지 마음에는 어머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보기 싫었던 거 봐요. 막 때리는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쏘아 붙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매일 죽을상을 하고 지내며 살아갑니까? 매일 울면서 살까요? 매일 신체 한탄하면서 살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 싶지 않아요. 난 감사해요. 당신이 다이나마 터졌을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고 숨이 붙어있는 것마다 감사해요. 그렇게 막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꼼짝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아버지가 힘들다고 해서 뭐 우리는 행복하나? 다 가족이 아프면 뭐 다 아픈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살기 어렵고 다 힘들고 다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에 주저앉아서 맨날 울기만 하고 인상 쓰기만 하고 잘라진 손 가지고 뭐 한다고 다시 나올 것도 아니고 뭐 하겠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운명에 맡겨보 살아가면요, 내 앞에 닥친 코앞에 있는 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살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인생이 되셔버려요. 우리 안에 나보다 큰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뭘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1961년 4월 12일 날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우주를 날아갔지요. 날아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게 되어졌어요. 1961년부터 지금까지 우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질까요? 수백 명이 이르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나라의 대표자가 돼서 우주인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우주선에 타고 올라가서 그 높은 데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그거 얼마나 성취감이 크겠어요. 얼마나 정복감이 크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크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주를 갔다 온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특징이 한테 나타나는데 모두가 다 겸손해지더라. 모두가 다 낮아지더라. 모두가 다 모든 민족을 품고자 하는, 지구를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지구 안에 들어섰을 때는 지구가 제일 큰 것처럼 자기 잘 컸지만 지구 바깥에 나가서 진짜 지구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조그만 저 지구 안에서 우리가 지구 먹고 살아왔구나. 우리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주를 바라봤을 때 지구는 모래보다 작아보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깨달을 때에 그들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성취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려고 한다 그러면요, 내 시각과 내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자꾸 나는 초라한 인간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환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홍해바다에 갇혔어요. 사면초가 여졌었어요.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자리에 모세가 한 것은 오로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 12명 보냈지요. 그때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냐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냐 라고 하는 말의 고백은 뭘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처지에 살아갑니다.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그 환경에 끌려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주팔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 손을 두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탄식을 영광으로 바꿔가실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졌을 때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탄식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봅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내어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탄식과 아픔과 슬픔을 변하여 줘서 기쁨 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